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계획들을 세웁니다. 근데 그 계획을 세우는 것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고, 또 계획을 세우다 보면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것 같아서 뭐 플랜 B, 플랜 C까지도 우리가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또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막상 그 상황에 닥치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포기하는 게 아니라 또 그 상황에 맞춰서 또 변경해서 어떻게든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가거나 그 목적에 따라서 진행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 내리신 결정이었을까요? 네. 자, 죄에 빠진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경고도 하셨고 심판도 하셨고 징계도 하셨음을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언어를 나누어서 흩트기도 하셨고, 물로 모든 것을 쓸어버리셨고, 또 한 민족을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 키워보려고 하셨고, 또 그 사람들이 잘 되지 않자 이제 시대마다 지도자들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게 하셨고, 또 예언자와 선지자들을 세워 어떻게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대로 이렇게 사람들을 끌고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수천 년간 이러한 하나님의 노력에도 이게 쉽게 바뀌지 않고 온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일단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도저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최후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런 다양한 방법이 되지 않아서 결국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미 계획된 약속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했더니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부터일까요? 천지 창조 후 얼마 되지 않아서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일찍 이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대신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것이 별로 어려운 약속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편하게 살아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른 건 다 할 수 있어도 선악과 하나 먹는 거 이거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쉬운 것을 어깁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사탄이 와서 속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갖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게끔 뱀이 유혹했던 것이죠. 조금 바꿔 말하면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권한을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너희가 무엇이든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으니 선악과를 먹는 것도 너희가 한번 선택해봐라. 그리고 그 결과를 한번 지켜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켜서 유혹했다는 것이죠. 결국 사탄의 속임수에 속은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됩니까? 선악과를 먹으면서 눈이 밝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 숨게 됩니다. 평소처럼 아담을 찾아온 하나님께서 뭔가 이상함을 감지하셨습니다. 맞이해야 되는 아담과 하와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묻게 되죠. 이 상황에 대하여. 그리고 이제 뱀과 하와와 아담을 다 부르시고 차례대로 벌을 주십니다. 일명 저주하시는 거죠. 그 가운데 사탄에게는 이러한 저주를 내립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저주를 하시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한 저주이지만 동시에 인간에게는 최초의 구속사적인 약속이 되는 부분입니다. 즉 예수님을 보내겠다는 약속이 이것이죠. 이때 이제 아담과 하와도 벌을 받게 됩니다.
남자는 이제 일을 해야 땅의 소산을 얻게 되는 것이고 여자에게는 이미 해산의 고통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해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더 해산의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주일학교 아이들이나 아니면 신앙이 조금 없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이제 막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이때 이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왜 죄를 지어서 지금까지도 그 죄가 우리에게도 영향을 주고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살아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 탓을 합니다. 하나님 왜 하필 그 동산 중앙에 눈에 가장 잘 보이는데 그 선악과를 놔가지고 그거를 못 먹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뭐냐면 결국 죄인인 인간 입장으로서 변명하고 싶은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놓지만 않으셨다라면, 근데 쉽게 표현하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죄인이 되고서는 이제 그 입장을 바꾸면서 이런 탓을 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결국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자,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돼야 했을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죽이셨나요? 네, 죽이지 않고 벌을 주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과 또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가운데 인간은 특별했습니다.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인간만은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또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됐으며 직접 생기를 불어넣어 있는 살아있는 생명체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유일하게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으며 창조물 중에 가장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쏟은 것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쉽게 죽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보고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차라리 하나님 말씀대로 이 둘을 죽이고 다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성경에 기록하지 않으면 우리 모르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안 하고 그냥 다시 에덴 동산에서 새롭게 아담과 하와를 만든 것처럼 기록하셔도 됐을 텐데 왜 이 방법을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으시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로 끌고 오셨을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죄를 지은 이 인간의 흑역사를 기록하고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도리어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했던 것이죠. 사람은 실수를 지우려고 합니다. 사람은 잘못한 걸 없애려고 합니다. 그래서 흔적을 지운다, 꼬리를 자른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나님도 지금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제거해버리고 기록하지 않고 나는 완전한 하나님이다. 나는 완벽하게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었지만 이렇게 죄를 짓는 인간을 통해서 도리어 더 완전하신 분임을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은 계속 기록해 주셨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런 잘못을 했음에도 인간들이 이렇게 사랑하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간들의 역사를 보십시오. 만약에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제거했다라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은 아이고 잘못했다. 아이고 없애야겠다. 이렇게 하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를 살려주셨듯이 지금까지도 인간들을 살려주는 이유도 동일한 이유입니다. 자, 그럼 왜 하나님은 살려두셨을까? 특별한 창조물임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사람을 사랑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증표로 이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다 아시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담과 하와를 살려주신 이유는 사랑하셔서 살려주셨듯이 아담과 하와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그 이후로 있는 지금의 우리까지도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이고, 그 선물로, 그 이유로 이제 예수님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자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실 계획을 바로 뱀에 대한 저주를 통하여 동시에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이제 예수님을 인간들에게 보내주십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때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는 로마의 식민 치하에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지금 어떤 사회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해방이 필요했던 시절입니다. 말 그대로 정말 구원자, 말 그대로 우리를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해방시켜 줄 사람,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시대열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더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이미 과거에 이스라엘이 포로가 아닐 때가 없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요. 또 그전에는 어디에 포로로 갔습니까? 애굽의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뭐 그때도 예수님이 오셨어야 되는데 똑같은 포로 상황이지만 그때와는 다른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로마의 식민지의 포로 상황이 예수님이 오실 상황이라기보다는 그 면에 이제 더 영적인 부분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잠깐 구약의 끝부분으로 가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해방을 얻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할 때까지만 해도 영적으로 이제 다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에스라와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시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개혁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꿈꾸던 그런 새로운 왕국이 가시적으로 실현되지 않는 겁니다. 눈으로서는 해방됐는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오게 하셨는데 눈으로는 그게 드러나지 않자 이제 다시 서서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다시 안일함과 다시 인간적인 모습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장의 안일과 당장의 만족을 얻기 위해 가끔은 불의를 일삼는 모습도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을 붙잡아야 되는 제사장들과 또 선지자들마저 타락하자 예배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안하무인이었던 시대였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했던 그 상황의 모습을 통하여 알 수 있는데요. 그들이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절에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1장 6절에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1장 7절에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2장 17절에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이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한테 했던 말이에요.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거에 대하여 조목조목 반박을 하시면서 너희가 지금 이런 모습이다라는 이 주고받는 대화 내용이 말라기 1장 2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가서는 지적을 하시죠. 내가 앞으로 너에게 새로운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주의 사자를 보내겠다라고 하면서 말라기서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된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역사적으로 한 400년간 더 이상 성경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건 성경으로는 몇 페이지 안 되지만 그 시간에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그동안에는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어떤 얘기도 이야기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선지자들과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에도 듣지 않았던 그 사람들, 400년이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선포되지 않고 제사장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더 이상 영적 각성이 일어나지 않았으니 얼마나 그 사람들의 영적 수준이 바닥으로 내려왔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을 대충 이제 짐작할 수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복음서를 또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성전이 있고 절기도 잘 지키고 제사장들도 있고 전에 없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라는 그룹도 생겼습니다. 의아하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영적으로 이렇게 끌어올리지 않았는데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잘 믿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 없이도 신앙생활을 되게 잘해왔구나, 역시 뿌리가 있는 민족이구나 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모습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껍데기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겉모습은 되게 종교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믿는 민족처럼 보였지만 막상 그들의 모습은 그동안 이어왔던 모습보다 가장 영적으로 타락하고 비참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 사역까지 완벽히 마무리하십니다.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치유와 해방과 회복이 필요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정치적인 그런 회복이 아니라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썩어빠진 영적인 생활, 이 잘못된 영적인 부분을 완전히 도려내고 회복이 필요했던 바로 그 시점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부딪혔던 대상들이 로마 황제와 부딪힌 것이 아니라 도리어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했던 그런 사람들과 부딪혔던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것을 정확히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사역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히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너희가 원하는 로마에서의 해방과 어떤 정치적인 해방, 무력의 해방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있었던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 영적인 부분을 치유하고 이것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무엇이 됩니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선포를 하셨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직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걸 증거하기 위하여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았고 다시 회개해서 관계가 회복되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 메마른 심령이 풍요로워지고 죄로부터 해방이 되며 육체의 어려움도 치유가 되고 진리로 너희를 자유하게 하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결국 어디서 시작이 되냐?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즉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시는 모든 약속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해서 선택하시고 사랑해서 벌 주고 사랑해서 복 주고 사랑해서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또한 사랑해서 아프게 하는 것이고 사랑해서 힘든 것이고 사랑해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이제 그 결정판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 알려주신 것이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해서 아프셨고 힘드셨고 고통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이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기다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고 예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다리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되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이고 그걸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음을 경험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탄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 하나로 기다림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날에 다시 예수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것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 사랑을 기억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대림절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다림으로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고 더 나아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